3일 밤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그 자리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7장 9절 요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13장 사사기 13장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7번째 마지막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사들이 그 이후의 사사들이 몇 명이 더 있는데 그 인물들은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13장 16장까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런 사사이죠. 이 삼손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릴 때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했을 텐데 이 사사의 삼손 이야기를 같이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사사기 13장을 좀 다 펴십시오.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될 텐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아멘. 그 12장 여러분 성경 사사기 12장 마지막을 보면 사사 압돈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1절을 지금 우리가 본 그 내용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 이제 우리가 바로 12장 마지막에 있는 사사 압돈 이 인물이 이제 죽은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 다음 1절 마지막 절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셔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가나안 땅 원주민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식민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1절에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주제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른 사사들 우리가 이미 몇 인물들을 살펴본 그 사사들 이야기는
이 사이클에 아주 굉장히 충실하게 그 성경 기록이 그렇게 사이클에 따라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삼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이클이 반복되긴 하지만 조금 중간에 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그 하나님 그 심판하셔서 그들이 지금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었다.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는 동일한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나와야 되죠.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돌이킴과 회개가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기록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후반부의 사이클이 기록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 사이클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바로 일절에 기록됐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참 이후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마지막 두 가지의 사이클이 기록되기 전에 지금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인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직 그 삼손의 어떤 전기 이야기처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13장으로부터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의 조금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그 사이클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이클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이 삼손의 개인적인 체험의 이야기가 쭉 길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고, 물론 그의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먼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사 구원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마지막 이루고 그가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사사의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2장에 보면 자세한 설명 가운데 그가 어떤 땅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2절부터 시작됩니다. 소라 땅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소라 땅, 소라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그 가장이 있었는데 그가 자식이 없었다, 출산하지 못했다, 그 아내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소라 땅이 어디인가? 삼손이 어디에서 활동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지도를 좀 두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기가 지금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요. 바로 여기가 소울의 골짜기로 이따 나옵니다. 레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이게 딥나에서 만난 그 블레셋 여인 이야기, 그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바로 조금 위쪽 바로 소라라고 이렇게 기록돼요. 소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근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역,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런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조금 조금 잘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소라 땅입니다. 소라, 이 사해바다에서 멀지가 않은 땅입니다. 사해바다에서 가까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소라라는 지역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삼손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삼손이 활동했고 소라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여기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았고 자식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 인물의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쉬다, 안식하다,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3절 자식이 갖지 못하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그 여인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줍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라 라고 하는 사자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이 될 것이다. 자, 나시린이 무슨 뜻인가?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설교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키워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심지어는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삭발을,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이 몇 가지의 금지사항을 천사가 이 부모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키워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나시린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24절에 가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하네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마하네단. 이가 지금 여기입니다. 삼손이 활동했던 쪽이고 바로 소라 땅입니다. 바로 이 근방 자체가 마하네단이라고 불립니다. 마하네단. 혹시 여러분 성경 지도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과 15장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 삼손과 이제 그가 자라 성인이 되어서 딥나의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그 땅입니다. 딥나의 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장입니다. 자, 14장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이구나, 이런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구나.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딥나 땅입니다. 딥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자에게 블레셋 족속이 찾아오고 있는 땅하고 바로 이게 같이 접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딥나 땅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라가 바로 여기에 바로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딥나하고 소라는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여기가 소울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딥나가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바로 여기가 딥나, 이가 가사 블레셋 땅입니다. 그다음에 소울의 골짜기 이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이 땅. 바로 여기 레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름이 살펴본 지도들인데 한번 쭉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레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소라가 있고 이게 딥나가 있고 이게 블레셋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된 내용들이고요.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전반부 1절로 8절까지는 삼손과 딥나 여인, 또 그 여인의 아버지, 장인이죠. 가족 사이의 갈등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장 9절로 20절 마지막까지는 삼손과 블레셋 군대에서의 갈등, 또 블레셋 군대와 유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지금 유다에 올라와서 유다에까지 지금 공격하러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15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레이 땅 아시죠? 거기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유다 삼손 개인의 사건을 이렇게 이 사건이 커져서 블레셋 족속과 유다 족속 지파 사이에 지금 전쟁 위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레이라는 땅에서 지금 서로 진을 치고 지금 이제 서로 마주보고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 가면 15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자, 유다 백성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족인 이 삼손이 블레셋에 지금 잡혀갈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기가 두려워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삼손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잡아다가 너희 블레셋 족속에 바칠게 라고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족속에 넘깁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잡혀가서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좀 쫓아오는 상황이 15장 14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를 도우셔서 결박을 풀게 하시고 그들을 맞서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이도록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게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가 17절에 보면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졌다. 이게 특별은 나귀 특별의 얘기입니다. 나귀 특별. 자, 특별로 바로 블레셋 근데 자기를 쳐 죽이려고 쫓아온 그들을 다 지금 오히려 삼손이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7절의 내용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지은 그 지명의 이름이 삼손이 지은 이름이 라맛 레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나귀 특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17절까지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삼손의 마음 중심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권능, 바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물론 승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삼손의 마음 중심에 내 능력이면, 내 힘이면 저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영적인 교만, 바로 이것으로 가득 차서 바로 라맛 레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런 일이 17절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삼손이 영적으로 가진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자기의 힘인 것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착각하는 삼손의 모습. 자, 그렇게 싸워서 승리는 했는데 갑자기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보니까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 하나님 도우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고 전쟁하신 당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지쳐서 지금 쓰러지기 직전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승리를 가져오겠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긴 했지만 결국 내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그들을 바로 이 나귀 뼈로 내가 그들을 물리친 것은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과 해방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한 일이라고 그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목이 말랐다. 자, 여기에 그의 한계, 그의 문제점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이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19절에 간절한 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그냥 물을 솟아오르게 해서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가 그 생수의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그가 소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바로 삼손 본인도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곳,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단어입니다. 엔학고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엔학고레 이름이 뭡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엔학고레 여러분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부르짖는 자를 위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 목이 말라서 가랄 때 생수를 터뜨려서 그를 살려주신, 응답해주신 그런 샘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간청하는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삼손의 삶 속에 그가 적군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알도록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도록 확인시켜주는 사건. 그래서 엔학고레라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삼손이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영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 목마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적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무지, 어리석음, 불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바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이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그도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경험했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삶에 개입해 준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샘물의 이름을 엔학골이라고 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내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통당했고 어려움당했고 그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로 지금 고통당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사사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공동체적인 구원의 체험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장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제가 스크린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딤나 여인 사건 성경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삼손이 이제 갈등하고 유다 족속과도 갈등하는 블레셋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미 삼손에 임해서 블레셋을 삼손이 혼자 다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17절 이야기, 18절과 19절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손의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불순종도 경험했고 불신앙도 경험했고 그것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가 지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자기 동족에게 붙잡혀서 블레셋에게 넘겨짐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붙들려 가고 뭐 이런 모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 그것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 이제 민족 공동체로 전체로 확산되는 이야기가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16장 1절 22절의 내용은 뭐냐면 삼손과 들릴라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들릴라하고는 물론 블레셋 이방 여인입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들릴라가 어느 출신인가? 블레셋 땅, 지금 가자 지역, PLO, 팔레스타인 해방 자치기구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 그 땅을 바로 출신이 바로 이 들릴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지도 한번 볼까요? 자, 가자지구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가자지구,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가자지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바로 적경지역이긴 하지만 이것은 독립국가입니다.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주로 보면 가자지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게 지금 다 이게 이집트하고 적경인데 이게 다 검문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장한 군인들이 이 검문을 들고 나는 뭐 사람이든 차든 다 검문을 지금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마찬가지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시티라고 이제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고 예수의 땅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시리아가 있고 지금 이제 요르단 땅이 있고 적경지역 이스라엘 땅에 여기 독립된 요르단 산 지역이 지금 저기도 자치지구로 지금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좀 쉽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 땅, 블레셋 족속의 땅은 아브라함 이후 가나안 원주민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땅, 바로 지금 차사들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6장 4절에 가면 여기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래골짜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소래골짜기입니다. 자, 16장 5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렇게 속에 쭉 돼서 삼손을 끼워서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죽여야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계속해서 지금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16장 9절에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장 15절에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삼손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3번이 나를 속여서 그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실망했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도 지금 마음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금 자기 힘의 원천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을 계속 졸른 거죠. 이 들릴라가 꼭 좀 알려달라고,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 어떻게 당신의 힘이 사라지는지를 꼭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16절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다. 이 번뇌라는 히브리 동사는 멘붕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멘붕. 멘탈이 나갔다는 거, 현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삼손이 그렇게 지금 멘붕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17절에 드디어 삼손이 그 들릴라의 그러한 강권적인 요청에 지금 견디지 못하고 솔직하게 자기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얘기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자르면 일반인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19절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물론 들릴라가 그를 꼬드겨서 잠들게 만들고 머리를 이제 잘라버렸다는 뜻이죠. 2절에 삼손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가자 땅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간 것 장소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신전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삼손을 조롱합니다. 힘이 없는 그를 기둥 양손에 묶어놓고 그를 조롱하고 너 한번 재롱을 한번 떨어봐. 이러면 잘하는 이야기죠. 맷돌을 돌려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그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자기 힘이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블레셋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힘, 그 능력, 그 권능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고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점점점 자라고 그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라를 포함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그 누구도 당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 힘이 당신에게 있다고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삼손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그 순간 삼손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힘, 능력,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거두가시니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그리고 16장 23절로 31절까지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의 경험했던 구원의 은총을 우리 민족을 위한 구원의 은총으로 확장시키고 그는 이제 죽고 마는 겁니다. 자, 1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 삼손이 믿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 신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던 신, 블레셋 족속이 믿던 신이 바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다곤은 바로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물론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 연안에 살았기 때문에 해양 족속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곤 신이 바로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몇 가지 그림을 볼까요? 다곤 신, 바로 이게 삼손입니다.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기둥 양쪽에 손이 묶여서 이렇게다가 기둥을 자기 손으로, 자기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이나 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마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바로
다곤의 신은 이렇게 되십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인어처럼 물고기처럼 생겼죠.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다곤의 신이 바로 우상, 블레셋 백성이 생겼던 우상인데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바다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 여러분들이 상 5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장에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랑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 28절에 삼손이 자기 자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바로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블레셋의 지금 식민지로 관한당하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사사로 구원자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내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바로 힘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족속 지도자 전체를 그 자리에 다 죽게 만드는 사건을 그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사사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그는 이제 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사사로 20년이나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교훈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개인적 차원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통로에서 거울스 통로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갈망하고 부르짖는 믿음을 객단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하나님 앞에 자 바로 이 네 가지 사이클 사사기 전체 사이클인 것을 반복해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5절을 제가 오늘 묵상 요절로 됐습니다. 자, 묵상 과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이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고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당신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라맛 레이의 수준인가 아니면 에낙 고레의 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내 개인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에낙골의 신앙의 수준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묵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